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요일 오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또 같은 목소리로 힘차게 찬송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와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시간, 적절한 시간에 우리 진롱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영상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그러한 모든 분들, 또 한국이나 다른 도시에서 우리 영상기도의 가족 되시는 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간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다가오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신 그 은혜가 우선이었고, 이에 솔로몬이 먼저 감사를 표현했고 또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 기도나 간구나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2가 될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내에 여러 비품들을 다 구비를 했습니다. 당대에 아주 최고의 것들, 지금도 아마 최고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이 귀하니까요. 이렇게 금, 여러 아주 목재도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성전 기물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꾸민 것. 그리고 다윗 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그 성전에 옮겨놓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가 백성들에게 한 솔로몬의 봉헌사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왕이 봉헌사를 하고 22절부터 여호와께 올린 봉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66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축복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6장에도
똑같이 거의 문자가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앞으로도 몇 번 시리즈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된 그 솔로몬의 기도에서 드러난 그의 기본적 신앙 자세, 그의 기본적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기도 내용,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그 다음에는 그의 기도에 아주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 생활에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솔로몬이 축복하는 것은 솔로몬이 복을 주는 건 아니죠.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말하는데,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유의 대주제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선택하실 때에도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 찬송이죠. 그래서 23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 봉헌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응답하소서.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는 성전에 임하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법한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스카이가 아니죠. 어디에나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어느 지역에 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에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여호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저희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에 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계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천지 공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귀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를 이걸 뭐라고 하면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말이죠. 편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고 다신신앙 그리고 범신론 세상이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유일신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오늘 솔로몬이 부르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는 말은 많은 신들 있는 가운데 여호와여 이 의미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의미입니다. 다른 신들 그런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 의미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성경만이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도 여러 신들이 있음을 믿고 있죠. 여기죠. 힌두교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그 종교 자체가 많은 신들이 있다. 또 헬라 사람들의 사상이 그거지요. 모든 신들. 그래서
그 신들 하나라도 이름 부르다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살고 있고, 그렇게 일본, 한국,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신 신앙이 있습니다. 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모든 것에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늘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유일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게 복을 빌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지요. 천지에 주재하시고 어디나 유일하게 계신 분, 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불렀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 언약입니다. 하나는 은혜로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 이것들은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인간의 행위나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언약의 대표적인 것은 모세와 맺은 언약,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도 다윗의 행위나 그의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여 그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결국은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솔로몬이 훌륭해서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도 다윗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은혜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의하여 자기가 은혜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약속의 성취를 구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세 절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짧은 절에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우리는 그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굳이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24절 그랬고 25절에도 동일하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후반절에 가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 그랬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신앙이에요. 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되죠.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옛 조상들이 기도랍시고 했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중이 연불 내듯이 똑같은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말은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귀중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인용하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자신의 아픈 몸을 위하여 기도하든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든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한 말씀을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달라든지 높은 지위를 얻게 해달라든지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없으니까. 오히려 가난하여도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 마지막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로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아뢰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했고, 25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말씀 속에, 기도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행하여 지킬 것을 또한 그 가운데 명령도 하셨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행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고 명령의 말씀은 순종하리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약속하신 구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순종의 다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할 때 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속에도 주님의 명령에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비는 것이 항상 우선되지 않습니까? 공중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에도 죄의 고백,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회개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한 연약함을 먼저 자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구하는 바도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자백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때와만 같았으라. 그 말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일생 우리가 다 성경을 미리 아니까. 근데 이때만 같았으라. 이때의 솔로몬의 모습만 같으면 참 너무 은혜와 충만한 솔로몬인데, 어떻든 우리도 솔로몬이 성전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릴 때의 그 자세의 모습, 그것만 우리가 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명령에는 더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오늘 말씀, 솔로몬의 자세를 함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 찬송하고 또 같이 합심 기도하고 또 주님이여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련하고 또 주님이여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첫머리에 정말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른 거, 고백한 거 저희들이 본받아 우리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부르고 우리가 불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허황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평안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여 주님의 명령에는 늘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주님이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정 또 우리들의 여러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우리 모두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거듭하고 평안하고 주님이여 신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중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고 찬양되는 그 찬양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했고 선교지를 위하여도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여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저희들이 기도해 싸운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많은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한 대로 우리는 주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여 간구할 때에도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하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이여 자백할 때마다 용서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적인 삶 가운데에도 풍성하는 주님의 모든 것에 주님의 강건함과 풍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바라는 소원 주님의 기도하는 내용들 다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모두에게 다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와 헤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 영상 기도의 모든 가족들 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소식들 주님이여 급하고 슬픈 소식이 아니라 늘 주님의 감사하고 기쁜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기도에 참여한 저희들 또 영상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